자, 3가 두 번째,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복습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지상 명령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와 양육, 성령 등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반면 사랑은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인격의 덕목 중에 하나 또는 성령 열매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전도와 양육이라 생각합니다. 딴 것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우리 사명 물론 맞습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걸 볼 때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다루냐면 인격의 덕목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이다.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번, 사랑은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며 이것이 또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행거라는 단어잖아요. 건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걸려있다,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온율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모든 계명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걸 빼면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게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다, 율법을 우리가 안다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제껴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율법도 여기에 달려있고 선지자의 모든 말씀도 다 여기에 걸려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여기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봅시다. 사랑은 어떤 덕목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의 한 요소가 아닙니다. 사랑은 많은 계명이나 덕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한 가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계명들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지키고 또 뭐냐면 중요한 계명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명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계명에 걸려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 사랑을 빼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 온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새 계명 하나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딱 한 세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란 계명으로 한 가지 계명만 딱 줍니다. 이것만 지켜내면 모든 계명은 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온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은 뭐라고요? 사랑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이 뭔지를 주님이 딱 건드려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장난쳤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버립니다. 그것이 율법은 뭐냐? 너희들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 모든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도 안식일 병자 고치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주님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싸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 안식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 사랑.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율법을 다 지켜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넉넉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걸 아신 거죠. 딱 아셔서 사랑이라는 새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새 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 있었던 계명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계명이 이제 이 계명만 지키면 온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는 겁니다. 십자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의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왜 이 계명이 안 나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은 새 계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계명을 주어도 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계명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완전히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이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계명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아멘. 그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몸처럼 하라는 이 말씀에
모든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온 율법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전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이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건 지키고 싶지 않고 이거는 지킨다. 이건 아직 율법주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영혼을 용서해 주는 것도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랑을 완전히 하셨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율법으로 섬기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여러분 종으로 섬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그렇죠? 주님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책임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은 책임지지 않지요. 그러나 내 어떤 기업의 주인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그의 자녀라면 그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받는 사원처럼 일을 하지 않겠죠. 내 기업처럼, 내 일처럼 내가 충성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기업이 우리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값이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값 따지면 안 됩니다. 11조 낼 때 10원짜리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알았죠?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그때 부목사가 이제 헌금 당번을 해가지고 헌금을 가져가는데 11조를 딱 내는데 얼마 몇백 원, 몇십 원까지 내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 진짜 기가 차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들어가면 무슨 거기에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 물질이라든 헌신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 속에서 자꾸 형식에 따지고 이것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하나님 참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움직여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뭐 많이 드려도 아까울 것이 뭐가 없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거죠. 내 가족에게 쓰는 돈은 안 아까운데, 야, 하나님 나를 쓰는데 아깝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왜 거기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3천만 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걸 한번 이 중개 드렸던 이것이 허비라고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내 생명을 드려라도 여러분 그것이 허비가 아닐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자리로 우리 못 들어간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드린다는 것은 드린다면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드려도 뭐 어떤 것을 드려도 그것이 아까울 수 없죠. 왜?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허비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허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더 많이 드릴지라도 그는 절대로 허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행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우리의 비극임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가랴서서 5장 14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예, 읽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모처럼 사랑한다 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이라는 인생의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원하는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사랑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목표를 사랑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집니다. 진짜 영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 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맺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더 깊은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이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가에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문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의 삶은 다람쥐 바퀴 돌듯이 지쳐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던져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기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전부가 역시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왜 십자가 가운데 구원해 놓으셨는가? 왜 나나 하는 옛사람을 죽여놓으시고 왜 미워하는 나의 옛사람을 죽여놓으셨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만들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셨는가? 딱 이걸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랑의 인생의 목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자녀, 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인격의 특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냈는가? 물론 부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부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사랑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복음 앞에 서는 거야. 너희 여러분들의 느낀 감정 배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해도 그러나 그 미움은 속아온 거예요. 속은 거.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은 어떤 세계입니까? 미워하는 세계죠, 여러분. 요즘 정치를 꼬라지를 보면 그래 서로 비방하고 그래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미움의 나라입니다. 그게 어둠이죠, 여러분. 어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둠 속에 있는 거. 어둠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철저한 미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교회를. 이 이론으로 만들어내셨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서로를 지체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내신 거. 우리는 이미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이. 우리는 섬기도록 만들어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만들어줬고 우리 형제 지체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낸 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는 천국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지체를 위해서 살고 왜? 몸이니까 몸. 우리 몸의 일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대생명교회는요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일원으로 만들어냈다. 난 그때 몸의 지체로 나를 지금 두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지체해서 주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게 했고, 이들 내 지체에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냈고, 몸이니까 우리가 저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고, 저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만들어내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천국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국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마귀는 뭘 가장 싫어하느냐? 복음을 믿어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이. 네 꼬라지를 봐라. 아닌 것 같은데, 주님. 그래, 마귀야, 맞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걸 좋아한단 말이야. 내 느낀 감정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 사랑의 자녀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팍팍 나가야 어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꾸 가지고 우리의 어떤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나 안 됐잖아, 너 그래도 미워하잖아.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된 거예요. 먼저 인정하고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속어서 죄를 짓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인생의 목표 맞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지체,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목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42페이지 1번, 인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랑일 때 1번, 율법을 완성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 요한에서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이거를 저는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제가 성령 충만 받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뭘 느끼느냐? 신앙생활만큼 가장 쉬운 건 없다. 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너무 쉬운 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 계명 지키는 만큼 힘든 건 없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왜 이게 많노? 완전 이제 원하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지키고 또 저거 지키고 또 저거 또 지키고 또 저거, 이거 많이 지켜야 되네. 이렇게 가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지켜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은 완성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와 같은 계명과 그의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모든 율법은 사랑이란 한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율법이 뭐냐?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 안에 율법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모든 계명도 다 지켜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랑을 완성시켰고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완전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은 사랑을 몰랐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잘 그들이 몰랐으니까 그걸 해낼 수 없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사랑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든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힘들어서 사랑이 식어서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종교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바리새인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아니되 척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진다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된다니까요.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존 교회를 돌아보면서 뭐냐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과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것이 가진 우리도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거할 때, 붙어 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한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한다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봤습니까? 작심삼일. 요즘은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작심 하루. 조금 하다가 지쳐버림.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라고 말씀했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가시를 많이 맺는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연합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44페이지 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거하는 삶, 우리가 주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뭐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을 말을 한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기만 한다면, 사랑하여 사귀기만 한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거죠, 이거.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우리의 삶이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지금 메마른 삶을 산다. 내가 지금 지쳐있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런가? 여러분, 잠을 많이 잔다고 안 지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요. 일이 많아서.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자주 속여요. 너 일이 많아서 그래. 너 지금 바쁘잖아. 그런 거야.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지치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2시간, 3시간을 자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육체를 초월해보는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살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냐면 너 바빠서 그런 거야. 너 잠을 작게 자서 그런 거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속인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쉬어야 되니까 너 더 말씀 얘기하려면 너 피곤하잖아. 더 쉬어야지. 또 예배 드릴 때 너 피곤하잖아. 예배 드려야지. 너 피곤하지. 예배 드리지 말고 자야지. 속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모둠이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어떤 일 속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거 관계를 끌어놓으려고 하거든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 끌어놓으려고 온갖 발작 다 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렇게 눈물 흘렸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교회 오고 싶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 없이 못 들었던 그 첫사랑이 사라져버려요. 딱 이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어디에 역사하는지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이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악착같이 방해하겠죠. 첫사랑을 쉽게 만들겠죠.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가 말씀과 경건 생활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니까요.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올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방해해요? 어떻게든 내 하는 기도 자리에 놓치지 않도록 방해해요.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이겨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서울에 여러분 열심히 있는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서울에 뭐 요즘은 잘 안 듣지만 옛날에 뭐 들어보면 서울은 보면 그룹 회장들, 부장들, 전무들 이런 사람들이 큰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바쁩니다.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빠지잖아요. 목숨을 걸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왜 다니냐 물어보니까 그때 새벽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을 준다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잘 여러분 봐야 됩니다.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지금 지쳐 있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게 느껴지는가? 지금 어디가 문제 있는가? 그게 어떤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바빠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이걸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알고요.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꺼지면 회복하기는 100배 힘듭니다. 회복하기는 더 힘듭니다. 더 많은 노력을 가지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어느 선에서는 물러서면 안 돼요. 딱 이 선에서 나는 절대로 안 물러서리라 계속 싸우고 가야 되는데 자꾸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고 말씀 기도생활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다 보면요 나중에 엄청난 침체에 빠집니다. 이제 돌아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돌아갈 길이 안 보이는 사람 속히 회개하고 여러분 빨리 돌아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되면요 진짜 돌아갈 길이 안 보이는 거. 그 이제 어떤 그 소영이가 불렀던 찬양이죠. 이제 아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삶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 놓고 나중에 보면 식어져 버리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중에 떠납니다. 제 아무리요 목회자라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고요. 이놈 하나 망하게 하는 데서 얼마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덤비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무장할 해야 되고요. 진짜가 있다면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자꾸 밀려져 가면요 끊임없이 밀려갑니다. 그래 나중에 대마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서 바울을 떠나는 대마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는 생활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놓치면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얇게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마귀가 치어들어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교만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깨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여자 공동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우리 성우가 항상 하세요. 하리 목사님 여자 팀들 대단합니다. 성경 읽기 불붙었습니다. 야. 공동체가 딱 되어지니까 막 우리 성우도 그렇다대. 자기가 어느 때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안 한대. 몸도 피곤하잖아요. 뭐 집안일하고 뭐 집채 담고 이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자기 혼자는 안 했을 건데 지체들이 막 올리니까 자기를 억지로 어느 때 올릴 때도 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를 잡아주는 거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합시다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공동체로 가는 거죠. 네. 서로 도전을 주고 여러분 두 집사님들은 그렇죠. 미자매를 저렇게 해서 일 바쁜데 저렇게 열심히 했다. 우리는 두 사람 놀자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한다.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니 미안하잖아요. 어쩌니 미안하죠. 아니 저 미자매를 저렇게 청년으로서 저렇게 새벽기도 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살려고 노력하고 저 바쁜데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저러면서도 참 밤을 설치면서 저 읽기, 성읽기 뭐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놀면서도 안 한다. 이야, 양심이 있다 못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공동체에 있어야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자,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 하지 맙시다. 우리는 뭔가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는 좀 있습니까? 네. 앞으로 날마다 이기며 가는 자는 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지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내가 스스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천과 관계 되어지면 다 회복되는 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부활복음이 그렇더라고요. 나만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항상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너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 교유체하자. 저한테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바르게 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분 자신이 아니까 우리는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면 주님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뭔가 주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아보려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과 사귀는데 목숨 던지시다. 아멘 맞습니까?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여기가 내 생명줄입니다. 여기에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런 관계는요 똑같아지면 지겨워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열매는 저절로 주님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관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하시는 거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왜?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이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추고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교제가 될 때 오늘 내모 보십시오. 수고와 무거운 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는 신.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내려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잘되게 한 거잖아요. 우리 참된 안식과 눌림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참된 평강을 하나님 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평강이 왕이신 줄 믿습니까?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맡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벼운 삶을 진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네 분까지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 또는 많은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신다. 자, 누가 제자입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된 제자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이제 조반을 드시고 난데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은 딱 이거 하나 하셨습니다. 뭐 학문, 뭐 뛰어난 지식, 깊은 영성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을 조건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고 바로 기도 들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사명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내셨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서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상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로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하나가 된다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아멘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막강한 비밀 병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이런 비밀 병기가 우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할 때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영혼을 보내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성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사랑해주고 교회를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은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니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고 있고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제 막강한 저 악한 어둠을 이기고 저 미워하는 저 세상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 받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중보자로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일에 위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너무 값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걸 딱 알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공동체가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쓰십니다. 사랑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세상 명령을 사랑으로 다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보고 마칩시다. 나, 사랑, 율법의 완성, 그리고 열매 맺는 삶, 제자가 되어지고 지상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인생 목표일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뒷부분 조금 읽고 마칠게요. 이와 같이 사랑이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며 나갑시다.